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가기 전에 이제 오늘 안식일 날 직원회가이기 때문에 직원회가 아주 깊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또 집사님도 아니고 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언제든지 뭐냐면 나서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래서 적당히 많이도 아니고 적지도 않고 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하는데 이 균형 맞추는 게 어떤지 좀 힘들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대강 이제 이 시간 같은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어떤 분들이 직원회라든지 이럴 때 이런 거 할 때 적당히 안건을 이야기하셔서 교회 직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문제는 제가 서제션하고 힌트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원회 때 우리 11월 행사 같은 거 또 어떤 분들이 특별 기도 집회 하자 뭐 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될지 또 11월 달에 우리 행사들 또 12월 달 또 우리가 12월 달에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12월 달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드는 겁니다. 설교 배정이라든지 연말 기도주일이라든지 때로는 목회자에 관한 선정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돌아오는 목요일날 이제 간단한 그냥 수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혹시나 요한복음반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가정 공부를 요한복음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반 다음 안식일날 어느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석은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발런티어가 있으면 좋고 김성철 목사님. 네? 김성철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다 좋으시죠? 만장일치로 그래서 계속 나가셔도 좋고 진도를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11월 집에 길을 꽂주. 그 다음 주 안식일 날이 11월 며칠이죠? 8일인가요? 달력. 네? 언제? 다음 안식일 11월 8일이죠? 네, 목사님. 네, 11월 8일은 저희 가족이 여기 안 있을 겁니다. 11월 8일이요? 네, 11월 8일. 저도 없는데. 11월 8일은 제가 샌디에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SOS가 들어왔어요. 거긴 누구 목사님이 계세요? 서진구 목사님. 서진구. 서진구는 샌디에고 한인교회고 예. 저기 밀교 합신내는 샌디에고 센트럴 처치고 센트럴 처치. 아주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예. 샌디에고 한인교회 제가 중앙교회 가면 중앙교회가 아니고. 예. 장인교 같은데. 그러니까요. 샌디에고 한인교회를 장인님 안 가신다고 그래서.
가시겠냐 뭐 아, 하나대로 하시지. 여기 봐 있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너무 좋은데 담지가 빠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특별히 좀 가가지고 용기 주고 격려해야 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패밀리 같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용기 주고 같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한국을 아니나 보다 그래서 제가 11월 8일에는 샌디에고 교회 서진구 목사님이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월 8일 우리 김 목사님 내척 그 안식일도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한번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11월 8일도 우리 다수박연 한번 할까요? 저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저기 문 좀 닫아주세요. 우리 제가 11월 8일에요. 세네와 함께 같이 해달라고 전화를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선 목사님이 어디 전대에 가신대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11월 8일은 가서 설교하려고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안식일날은 이제 요한강사는 김성태 목사님과 혹시나 수술 때문에 그래서 혹시 8일날 여기 가면 좀 김 목사님 운동한다네. 근데 뭐 그러고 있는 거야? 공부 안 하지. 그냥 또 짬바는 거. 공부 안 하지 않고 혼자 먹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이 11월 8일도 하시자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11월 8일 안 주셔도 돼요. 음성도 크시고 좋아요. 좋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캐런 손님이 아니고 홈에 다시 옵니다. 맞아, 홈이야. 어저께 수잔네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 신랑이 저보고 캐롤 웰컴 홈 수잔 신랑이 캐롤 웰컴 홈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문제 공부를 하는데요. 신랑이 너무 자, 잠깐 기도하고 스타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녹이고, 말씀을 심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대략간에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네.
doktor님 가서 앉으세요. 뻑적거리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생각이 들어. 이제 뭐 하다가 보면 생각이 그냥 팍 멈춰버려. 그래서 좀 확인 잡아버렸어요.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판 가운데 헤롯의 재판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룟 유다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하여 공부한다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건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공부할 텐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았지만 택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퀘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퀘션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기 때문에 대답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나가면 5,000명을 먹이신 기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내가 내 피는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군중이 다 떠나버렸어요. 군중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떠날까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No. 어떻게 주님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군중이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때에 바람을 뒤에서 착 바람잡이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빨리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서 로마 나라 쳐부수고 로마 사람들의 옷 뺏고 로마 사람들의 무기 뺏고 로마 나라를 유대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로마 사람으로부터 세금 걷어들이고 세금을 가지고 지중해에서 배 타고 놀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물을 끌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 킹 메이커가 됩니다. 킹 메이커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면 가룟 유다는 뭐가 되냐면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 자리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걸 했다가 그만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 가룟 유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계속 뭐냐면 브레이크 걸고 딴짓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의 비기닝. 그래서 비기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귀라고 해서 강하게 나온 때가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 막 반대로 가게 하다가 12장에 가가지고
결정적인 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어느 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집은 여러 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집이 하나도 없지만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은 그자 실제 고향은 나사렛이나 마찬가지인데 별로 안 사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는 거의 살다시피 한 집이 있는데 누구 집이에요? 가버나움에 가시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집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면 지붕이 뜯겨지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 집이 거의 베드로의 집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가면 늘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바로 전에 베단이 있는데 이 24/7 아무 때나 주인의 승낙 없이 먹고 자고 주무시는 편한 집이 있었어요. 누구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가 12장에 거기에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의 얘기는 그 시몬 베드로 말고 문둥병 걸렸던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의 옥합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7장 중심으로 보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12장 1절 읽어보세요. 12장 1절. 예. 12장 1절.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6월절 며칠 전? 6일 전에. 6일 전.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입니까? 이제 금요일 한 주 후에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며칠 전에? 6일 전에. 6일 전에. 그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베다니에 가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이 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늘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6일 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예수님이 어디 보내세요? 베다니에서 보내시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안식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6일 전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주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여기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거의 굳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재촉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뭐가 나오면 제사장, 대제사장, 산헤드린 국회의원들의 그 유대 나라의 이
권력 중심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믿는 바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정권이 붕괴되다시피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자. 목사님 예.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레저렉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레저렉션을. Sounds good.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있기는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계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서를 주로 읽고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잘 안 해요. 책으로 잘 안 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 부활에 관한 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활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고 자꾸만 그렇게 해요. 그리고 현세를 중심으로 여기고 미래를 적어지 않고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말을 오늘날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민중신학 이게 좀 복잡해서 민중신학자는 하늘나라도 없고 뭐 영생 없는 거 없고 오늘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게 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이지 미래에 하늘나라 없고 모세가 뭐 해가지고 홍해바다 걷는 거 에이 그런 얘기 없어. 요단강 건너가는 거 그런 거 없어. 예수님 부활 에이 그렇게 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였는데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현세에서 천국을 많이 생각했지 미래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재 사람들과 권력과 결탁을 했어요.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음번에 돼 있으면 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교리가 틀렸으면 교리를 성경대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걸 지키려니까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하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뭐해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3절. 3절인가요? 요한복음 12장. 3절. 예.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들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잔치는 누구네 집에서 걸렸냐면 시몬 문둥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이 시몬은 감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즘 말하면 한턱 낸 겁니다. 한턱. 그래서 아주 한턱을 다 차렸어요.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 친척이 뭐냐면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는 친척간이에요. 친척간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잔치는 시몬의 집에서 벌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와서 뭐해요? 부엌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해요? 마리아도 가고 마르다도 가고 그 다음에 남자인 나사로도 가는데 옛날에는 남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주로 하고 여자들은 부엌에 가서 일하고 남자들은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하고 같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빨리 구워 이거 굽고 찌고 만들어 가지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다는 이 요리하는 거라든지 방 청소니 뭐니 이거에서 되게 빠졌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가서 뭐예요? 아, 요리는 언제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 얘기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 듣고 있어요. 원래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손님들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쫙 모였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 했어요? 듣자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냐?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장례댁에 그 좋은 향품을 사다가 좀 뿌려야 되겠다. 뭐 장례 때. 그런데 장례식 때 뿌리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가 된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뭐가 된대요? 지금 올라가시면 왕이 되신대요. 하나는 돌아가신다. 하나는 왕이 되신다. 이야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뒀다가 예수님은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 뒀다가 뭐가 돼? 아끼면 안 돼요. 그렇죠? 여성들 좋은 그릇 잔뜩 아끼고 남편에게 거기다 밥 안 주고 맨날 거기다 두고 제일 좋을 때는 담가둘 때 나중에는 뭐예요? 그거 헐값에 나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 있으면 다 쓰세요. 못 좋은 거 있으면 다 쓰세요. 지금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남자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내가 뭐해? 다른 사람이 붙기 전에 뭐해요? 내가 먼저 웰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합을 가지고 땄어요. 네? 땄어요. 따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 못 따고 그랬어요? 발에 못 따고 그랬어요. 다른 데 보면 어디 못 따고 그랬어요? 또 누가 보고만 보면 머리에 못 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머리에 못 따고 한 군데는 다리에 못 따고 다리가 맞아요? 머리가 얼굴이 맞아요? 두 개 다 맞게. 머리.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자세히 찾아봤더니 머리에서부터 보는데 그게 들어가서 다리까지 나갔다. 그래서 한 군데씩 얘기해도 맞아요. 그러나 조각적으로 머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로 닦았죠? 그런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 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는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예? 유다가 말했습니다. 뭐요? 유다가 말했습니다. 예.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예. 이것은 예.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팔으면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12제자들의 경비를 담당하는 돈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냐면 재무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트레저고 트레저의 모니박스인데 다소가 결에 의해서 교회 지간회가 결의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주지 않고 아무리 교회 직원회가 결의했어도 재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건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직원회도 돈을 안 줘. 교회가 승인해도. 그런 재무부장 보셨어요? 교회 회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직원회가 결의했어도 청년들 그거 못 쓰게 하려고 안 줘. 재무부장이 안 주니까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했는데도. 근데 많아요.
근데 제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직원에서 나에서 뭐 쓰자 그러는데 교회 그 재무가 싫어해. 그러니까 아무리 지원해도 no 한데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싸울까 좀 그래서 어떻게 싸울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안건이 뭐냐면 한참 보다 보니까 그게 저국 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오케이 저국 관련된 게 오케이 저 직원회가 다 오케이 했는데 그걸 못 쓰게 해요. 근데 저국 관련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 재무가 그렇게 거절하면 it's 오케이. 그래서 직원회한테 내가 설득을 했어요. 이 교회 재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시니 이거는 직원회가 결의해서 해야 되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나하고 결주가 되시니까 내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안건은 남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뭔 얘기냐면 돈을 받아가지고는 예수님이 아무리 결제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싫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면 막 적어요. 그리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회개보고 한 시간이니 뭐니 시간 다 해가지고 뭐 자기 뇌로다가 생각한 것까지 다 해서 뭐냐면 거기서 일당 시간당 50불 60불 얼마 해가지고 딱 차지를 해.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해? 딱 보증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줘.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호주머니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돈 훔쳐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돈을 넣지, 즉 인마의 포켓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또 거기 들어오면 돈 들어올 건데 그 돈 못 들어왔냐 그랬어요. 그 다음 절.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예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절이요.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도둑. 도둑이었다. 아유.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뭐다? 도둑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성공하고 국무총리 되려고 그러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지 예수님이 좋아서 진정으로 따라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동기가. 자, 그 다음에요.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그래서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쯤 그 향품을 사가지고 발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향품을 받아서 좋다라는 걸 맡을 수 없을 때 가져왔다. 예수님이 땡큐 하고 어프리시에이션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여인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향품을 준비하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켰다 나오고 또 다른 성경절을 읽어보면 또 토요일 저녁에 또 향품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요일날 했는가 토요일 했는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금요일날도 했고 토요일 저녁에도 했습니다. 양쪽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있지 않는다. 근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준다 그러면
사람입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옆에서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동냥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시츄에이션에서 이제 이럴 때는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범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가난하고. 와우! 이 부부지간이 와, 굿 아이디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전혀 가난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었어, 뭐를 자, 했어. 그렇지만 안 먹었어? 누군가 자, 먹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시간적인 얘기를 봐요. 범상하게 생각하면 예. 예수님은 가지지 않아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멋있어? 많이 아프가. 뭐냐면 예수님은 며칠 있다가 뭐해요? 며칠 있다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 건 자기 그러면- 자기 땅으로 가시는 건데. 예, 예, 돌아가시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아무리 줄라 그래도 줄 수가 없어.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진 게 나띵이 돼버려. 거지는 뭐예요? 있으래도 동냥을 해서 계속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줄라 그래도 받아서 드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일 가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부자면서 또 제일 가난해요. 그렇죠? 저는 거기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거지는 너희가 아무 때나 동냥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거지는 시간이 있지만 나는 없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 없이 너희가 나를 잘해주려고 해도 no time. No time.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뭐 인생을 즐길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 있으면 즐겁게 잡수시고 다른 사람 보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시고 좀 서툴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서툴더라도 그러다 보면 디벨롭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나요? 12장? 네, 더 읽어요. 유대인이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가룟 유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적당한 때에 예수님 자부심을 만들어줄 테니까 어떻겠냐? 그랬더니 뭐냐면 은 30을 주겠다. 그러면 저기 하자. 그러니까 별로 돈은 생각 없는데 예수님이 싫어. 그래가지고 은 30. 그래서 은 30이 무슨 값이라고 그랬죠? 싸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여기서 팔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자꾸 계속 찾다가 시대에서 넘어가고 또 보다가 딱 봤더니 한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데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 받고 마리아에게 받는 걸 봐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은근히 시기심이 생겨서 왜 예수님한테는 저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이렇게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나한테는 왜 안 해줘? 하고 시기심이 생겼다.
빌라도의 재판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야바와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시기심에 관한 것도 그래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중간에 화해를 다시 컨펌을 또 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티켓 샀어도 뭐예요? 갑니까 안 갑니까 하고 컨펌하죠. 그러니까 컨펌을 또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 돼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화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설교제문이 다 해서 마태복음 23장 설교가 공식적인 설교가 끝입니다. 그러면 24장, 25장들인데요.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네 제자들이 있을 때의 네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네 제자라는 말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람산 옆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데서 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3장인데 마태복음 23장에는 워 unto you 해가지고 워가 몇 개 나오냐면 7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곡이 나오는데 여기는 7화가 나와요. 그래서 7재앙이 나오고 7하는 거예요. 7.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의 기사가 수요일날은 없어요. 목요일날도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그래서 요 수요일날 기사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도 없고 기적도 없고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폭풍이 확 몰아치려고 그럴 때 뭐예요? 고요하고 정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예요? 오늘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잔치하려고 하는데 준비해 어느 집 있지.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잔치를 그래서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어느 집인지 어떻게 압니까? 간단해. 가다가 보면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집으로 가. 물동이를 누가 가지고 가요? 보통 여자가 가요. 근데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6월절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디에 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방 좀 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준비를 다 합니다. 하고 저녁 때 예수님의 일행이 그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마지막 6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부터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within 24 hours. 이제 24시간 안에 모든 일이 결정, 그 핵심으로 나와. 근데 목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감치셨던 얘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경선 예식부터 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 21절 마태복음 26장 21절 제가 성경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부 찾았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어느 방법에 나왔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제자가 먹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뭐예요? 팔리라. 근데 이제 가론유다가 가슴이 말이 뜨끔해야 되는데 뜨끔 안 하는 것 같아요. 23절 또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와, 이제 구체적인 나와 함께 그릇에 손 집어넣는 사람이 뭐예요? 나 판다. 그 다음에 25
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잠깐요. 네? 라비어 내니까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지금? 갑자기. 아니 선생님이죠. 그러면 라비어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 주님! 아니, 주님이라고 불러야죠. 왜? 주님이잖아요. 근데 라비어 그 다음에 내니까 그 다음에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와우! 뭐라 그래? 너! 네가 말했어! 그런데도 끄떡을 안 해. 자,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4장.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또 읽어보세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신데. 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네? 그 다음에 20절이요.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1절이요.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거든. 와,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이 밥상 위에 같이 있다. 지금 손. 네? 이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22절. 인자는 이때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와,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13장 5절. 이제 요한복음에는 많습니다. 예. 13장 5절이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겸손예식부터 나오는데, 12제자가 모였는데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다가 지금 예수님이 곧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 장관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발 씻길 사람이니까 야, 네가 해, 네가 해. 서로 안 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지금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는데 그 씻기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씻긴 사람이 누굽니까? 네? 너 가로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아주 잘 맞추지. 아까 15돈 오늘의 MVP. One more egg for you. MVP 근데 여기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때에 시대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른쪽 자리냐 왼쪽 자리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앉고 다른 오른쪽에는 제자 요한이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 뺏겨. 네, 가룟 유다는 왼쪽을 차지했는데 청중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 쪽에서 보면 제일 좋은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가룟 유다 자리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지 포지션 제일 좋은 데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포지션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 씻기기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씻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시키신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요한.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발을 씻기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도 뭐예요? 가론유다는 그 다음에 10절 13장 10절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 그런데 여기 뭐냐면 너희는 다 깨끗하나 아니 뭐냐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12 중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2 중에서 11제자는 목욕을 했는데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말했다고요. 그런데 12 중에 하나는 깨끗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한 사람이에요? 발하고 뭘 안 했어요? 발 씻으려고 왔는데 뭘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뭐예요? 목욕 안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도 뭐예요? 발을 씻겨도 목욕을 안 했으니까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목욕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실수를 하면 발을 닦으면 돼. 그러나 목욕을 안 한 사람은 안 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목욕 안 했기 때문에 발신하기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데 뭐예요? 내 떡을 먹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드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는 말을 모르고 염소를 기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젖을 짭니다. 이렇게 짜요. 예? 그래가지고 뽀얗게 나오면 냄비에 끓여가지고 들키면 기분이 그렇게 좋고. 그런데 염소를 이렇게 짜다가 보면 이렇게 다리를 여기다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실은 여기 젖짜다가 발로다 차. 그런데 말 같은 것도 이게 주인이 저거는 말을 잘 듣다가 말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다면 발로다 빡 걷어차요. 누구를? 주인을 걷어차요. 네? 근데 개도 어떤 개는 주인을 물어요. 네? 주인을 물어요. 어떤 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밥 먹고 예수님의 대접을 받았지만 예수님한테 뭐예요? 팔라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나를 발꿈치를 들었다. 2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다음에요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한 조각을 찍어다가 줘요. 가론 유다한테. 그리고 이거 받는 사람이 누구다? 나 팔 사람이다. 와,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27절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려 하시니. 27절에 뭐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fully reservation이 없이 컨트롤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다 찼어요. 다른 게 들어갈 필요 없어.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을 뭐예요? 속히 하라.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팔려고 했던 그 계획을 뭐예요? 나머지 거를 다 이제 완수하고 이미 그는 애딕션에 걸려 있어요. 애딕션에 걸리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친구의 말도 안 듣고 아내의 말도 안 듣고 애딕션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애딕션이 된 사람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랑해도 들어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애딕션, 마약 같은 직업을 얘기합니다. 애딕션이 걸린 사람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애딕션이 커맨드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모션이 두뇌가 이모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모션이 브레인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연인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 마약하거나 도박하거나 이런 그 애딕션에 걸린 사람은 이게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불쌍하다고 뭐해서 해주죠? 그거는 들어가는 대로 다. 그래서 심지어 뭐해요? 도박 심하게 하면 아내도 팔고 자네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 그러니까 그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거에 많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권유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예 끊으라. 그러면 어떻게 가족관계를 끊으냐고. No! 당신이 뭐야? 패가망신하고 닿을 때까지 계속 끌려간다고. 그게 사랑이냐고. 같이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게 사랑이냐고. 그러고 한 사람은 한 예쁜 여자가 제 사무실에 왔어요. 부산에서. 목사님 이거로 들어줘. 당장 저거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면이에요. You will see the result. You will see the result. 내가 한 말이 사랑의 말이지만 목사님 너무 그렇고 무정해요. You will see the result. 그 다음에 다 날라갔습니다. 모든 게 다 날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요. 28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런데 이 12제자가 대답하려 하니까 멋진 말 스파이겠어. 뭔 얘기를 하시나. 그 다음에요. 28절,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근데 이 12제자가 뭐예요?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월절 잔치 때 지금 뭐가 부족해서 더 사라고 하시나? 아니면 뭐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뭐 주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 저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그런데 유다가 이제 그걸 받고서는 같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뭐 하고는 되는데 받고서는 지금 뭐예요? 애딕션처럼 컨트롤을 하니까 뭐 해야 돼? 이건 애딕션에 걸리면 해야 돼. 그래서 애딕션 걸린 사람은 이렇게 뭐 하다가 손에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가 나는데도 다른 걸 하고 싶으면 피가 나는 거를 멈추게 안 해요. 그냥 피 흐르는 대로 둬요. 그리고 자기가 피 나는 거 그냥 빨아먹어요. 그래서 애딕션이 걸린 사람은 앞에 가다가 내가 저 차하고 부딪힌다 그런 생각하면서 애딕션이 걸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도 그냥 부리고 뭐고 그냥 가요. 애딕션이 걸려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 컨트롤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12시 3분입니다. 예,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고 애딕션에 걸려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fully 마귀에게 컨트롤에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완전히 밤인 상태가 됐는데 밤이 된 사람이 바깥에 나갔더니 뭐예요? 또 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밤이고 하나는 피지컬 라이트. 그러니까 영적인 밤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뭐예요? 빵 하고 가론유다는 뭐예요? 이제 그때가 마지막으로 모든 회개의 관계는 뭐냐? 땅
대 목사님, 그 동료들이 좀 쫓아나와서 왜 그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러는 아니 더 웃기는 거는 아니 왜 한 거기까지 예수님 갔어? 옆에 있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 잠깐만요. 네,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시고요. 저요?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 줘서 고맙고, 목사님이 우리 정한 데에서 매튜, 루크, 마크 전부 다 가르쳐서 고맙고, 건강 줘서 고맙고, 우리 끝날 때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더 깊은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